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 3장 5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4장 1절부터 7절 말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사상, 바울 신학의 핵심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상이 갈라디아서에 다 초기 형태로 들어있는데 갈라디아서 후반부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는 데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소망 가운데서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계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국인이란 것에 대해 미국인도 될 수 있고 한국인도 될 수 있고 자기 민족 정체성하고 종교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라는, 민족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수많은 지역마다 다 자기 지역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방인이 유대인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종교와 민족이 이제 연합하면서 그런 질문이 던져졌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율법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모세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결국은 오경을 쓰잖아요. 모세 이전의 조상들은 과거에 있었던 걸 모세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라를 세운 사람 모세, 믿음을 세웠던 사람도 모세. 그런데 모세가 그 이전에 그 이전 사람들은 그냥 모세가 쓴 기록에 불과한 그냥 조상들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그 모세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의로 인정한 것이 있다. 그 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최초로 들어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의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으로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겠죠. 이 말씀이 나오는 말씀은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내려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아내 뺏길까봐 아내를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 바로에게 이제 뺏기고 그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워낙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했는데 본인도 창피하고 부인도 얼마나 남편에게 대해서 실망했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더니 조카 롯이 가나안으로 돌아오자마자 삼촌하고 손을 들고 갑니다. 양떼가 많아져가지고 헤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저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실망, 자기 삼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제 떠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있나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어려워지니까 거짓말도 하고 어려워지니까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해서 이제 떠나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이제 허망하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줘. 믿음과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상까지 다 물려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는데, 그마저 이제 삼촌에게 실망해서 떠나가고.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강하게 나가지 못해서, 내가 부인한테도 어려운 일을 시키고, 내 가족들한테도 실망을 시키고, 그래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자괴감으로 눅눅 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하늘을 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들의 숫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죠. 지금 나이가 80 다 돼가는데 자식도 없는데 무슨 자식이 있을까? 열방이 나를 통해서 축복받는다고?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내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내가 창피하다고 저렇게 떠나가는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낯선 땅에서 저 넓은 땅에 진짜 손 꽂을 땅 하나 내거 없는데 정말 저 땅이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았어. 네가 좋은 사람이 될 거다. 네가 큰 사람이 될 거다.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이야기하는데 믿어지지 않았어.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잖아요. 거울 쳐다봤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께서 너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거울을 볼 때 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이 그러하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행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때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봐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완성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의해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삶이 절망스럽고 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 그때도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되고 뭐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뭐 놀라운 일을,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현실도 실망스럽고 나 자신도 실망스러울 그런 시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의 본질이고 우리도 그 믿음의 의에 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방식대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냐 하면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질적인 선민의 출발점은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십계명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명기 말씀은 모두 고대 계약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대 계약서는 먼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약의 내용과 이 계약에서 이제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기록하고, 다음으로 이것을 지켰을 때 받을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인들이 그 문서에 서명하면서 계약서가 완성이 되는데, 십계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너희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계약의 당사자가 그렇게 나오고, 계약의 내용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계약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계약을 위해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보시면 에발산과 그리시는산에 이제 12지파가 6지파씩 세워놓고 이제 이 말씀을 지켰을 때 받을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계약일까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큰 자랑입니다. 왜 이게 큰 자랑이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신과 계약을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계약은 어떤 사이에서 가능합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과 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지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죠. 뭐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감당 못할 것 같아 말씀하셔도 감사하지. 감히 이거 해주면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원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계약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들은 계약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계약서에 사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너네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우리는 다른 민족도 자기 신들과 특별한 관계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존재. 이것은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특별한 대우에 따라서 다른 민족들도 계약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법과 계약을 중요시하고 법의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여러 사회 속의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었지만 언제든지 힘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수 있었던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법과 계약서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요, 그것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과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 속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또 낯선 땅에서 뭔가를 막 해놓으면 갑자기 그 땅 주인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신뢰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이거 안 해주시면은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이거 안 해주 우리 서로 할 건 하고 하지 말 건 손대지 말고 손대지 맙시다. 이렇게 계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참된 관계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큰 특권이고 수준 높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른 민족은 다 하나님한테 뭐 벌벌 끼고 수직 관계 속에서 거의 뭐 벌레 같은 존재지만 우리는 수평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따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에 생각이고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부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 이게 최종적인 목적지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약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은 그들 안에 깊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낯선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을 많이 당했으면 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와서 자기들 구원해주고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땅에서 구원해주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를 못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사인하심으로써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 삼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상처가 없는 사람들 굳이 그 길을 따라서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 쫓아서 어떤 사람은 진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 흉내낼 거 없고 단 한 가지 삶에서 좌절되고 실망스러울 때도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남은 길을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은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야 하는 것 같이 율법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첫 번째, 자신의 본성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 서신에는 후견인, 청지기, 몽학 선생, 옛날 개정 나오기 전에 이제 개혁 한글판일 때 몽학 선생 이런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속과 관련된 로마 시대 법률 용어들입니다. 먼저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는 6살부터 16살 사이의 아이들을 돌보는 노예 출신의 선생들을 뜻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기초적인 예절을 가르치고 애들이 커서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오가는 길 보디가드로 함께 가면서 이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지금도 후견인 많이 있죠. 아이의 법적 보호자로서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성인이 굉장히 빠르죠. 그 당시에는 한 만 13세 넘어가면 결혼하고 성인이 됐으니까 만 14세 되기 전까지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전부 다 결정합니다. 대개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만 만약의 경우 부모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애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애 어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법적인 서류 들이밀면 사인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14살 이전까지는 이제 후견인을 두고 청지기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을 때 애가 좀 컸는데 성인이 됐다고 그러지만 바로 이제 안심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25살이 되기 전까지는 재산에 대한 정권을 주지는 않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25살까지 청지기를 따로 둘 수가 있는데 이런 제도에 비추어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이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그냥 유대인들에게 너무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부자 관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원하셨던 관계라는 것은 계약서 통해 가지고 이러면 뭐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와 같은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길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길을 공유하는 관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 현대 사회에서는 자식들이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재산만이 아니라 부모의 인맥, 지식, 그리고 생각까지 모두 물려받아서 일정 정도 크면 이제 부자가 함께 그 일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함께 그 일을 쭉 하면서 같은 생각, 같은 길, 쭉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초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기초적인 관계, 계약을 통해서 들어가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진짜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냥 어린애를 돌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가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신 생각 이 우주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고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유자와 종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유에 있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하갈의 자식은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하고 하갈이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미리 지정해 주는 것 이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관계인 것이고 진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은 사라의 자식으로 자유인의 자식으로 그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렇게 물려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길로 이방인들도 그 율법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처음을 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부터 부자 관계로 초청받았기 때문에 굳이 먼 길을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법의 민족입니다. 지금도 최고의 변호사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법의 민족이에요. 법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법이 우리한테는 쉽지 않잖아요. 법에 쓰이는 용어는 아주 명확한 언어여야 하고 글자 한 글자 틀리면 해석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법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숨 쉴 듯이 자연스러워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그 글자 하나하나의 차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배우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법의 허점을 알고 잘 활용하지만 대신 한번 정해진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함을 타고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법의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한 민족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빨리빨리죠. 빨리. 한국 사람들 되게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질문해요. 중국 사람들도 부지런하고 일본 사람들도 같이 일해보면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다 부지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일할 때만 부지런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놀 때도 부지런해. 해외 여행 가가지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아니 편안하게 쉬러 가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 놀이공원 가가지고 애가 더 열심히 놀지 않는다고 막 혼내는 사람들 한국 부부와밖에 없다고. 유럽 렌트카 회사 사장들이 안 돼요.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거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은 새벽 렌트카 빌려가지고 무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쉬러 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너무너무 부지런해. 너무너무 열심히 논다니.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해외까지 가서 선교하고 봉사해야 뭔가 제대로 믿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선교가 잘 어울리는 건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과업,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그 남은 과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 그것이 우리를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하고, 그래서 한국이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법이나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법적으로 그 계약 관계, 자기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부자 관계로 나아가는 것인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열심히 하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하나님 만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은혜 하나님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하나님을 뭔가 그렇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돼서 인생의 위기에 처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그때만 나타나셨던 하나님. 괜찮다고.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라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히브리어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부족한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에노시, 깨어지기 쉬운 사람. 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모든 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자기 본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 그 너머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영적 성숙의 지표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길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을 사람들에게 배우신 것처럼 3년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전에 30년 사람으로 그냥 사셨어요. 3년 동안 세상을 가르치셨는데 그 전에 30년을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을 자신에게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배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와 같이 되어서 너희의 것을 배우고 너희로부터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성숙이라는 것은 자신의 틀을 깨트려서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그게 성숙의 길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수준이 낮고 영적인 것은 수준이 높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에 있어서 낮은 단계는 자신의 본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법과 계약서를 쓰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법과 계약서를 쓴다는 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성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감정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이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감성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이 성숙하는 길인 것처럼, 반대로 감정적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해 가는 길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서로의 다른 점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부부 관계라는 게 늘 그렇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다른 별에서 온 존재인데 그렇게 하다가 둘 중에 하나죠. 당신 날 이해해, 내 틀 속에 들어와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깨어져서 상대방을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 둘 중에 하나인데,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틀에 계속적으로 세상을 맞춰가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깨뜨려서 세상을 보는 그 틀을 넓히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을 구분하는 기준은 스스로를 깨뜨려서 더 넓은 세상과 타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라는 에고 안에 갇혀서 오만과 독선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가 있고, 따라서 최고의 학문은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들일 때, 그게 진짜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거죠. 세상에는 너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타인의 얼굴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그 사람이 진짜, 약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의와 영적 성숙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흠없는 완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와 같이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법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법과 계약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부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뭔가 잘하거나 이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을 값없이 이유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신앙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어둠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도록 우리 자신의 어둠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